요즘 시중에 AI가 많이 발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AI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 총회에 제가 알고 계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메시지를 봤더니 AI에 있는 자료를 저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김만양 목사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AI에서 나온 자료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과 카톡을 나누면서 야, AI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지가 가지고 있는 AI에 이제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질문을 했어요. 김만영 목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김만영 목사가 주로 강의를 하는 가르치는 내용은 뭔가 했더니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을 쫙 정리를 해서 쫙 내놓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디서 이 자료를 얻었는가 하고는 자료들을 나온 이제 그 AI가 말하는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상당히 제한된 곳에서 이제 자료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 친구가 놓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AI가 무섭다. 점점 더 이게 발전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참 소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설교하는 자로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어요. 나중에는 AI가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I에게 내가 화해와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 한 편을 좀 작성해봐라. 그러면 AI가 작성할 거 아니에요. 작성 잘 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자들이 이렇게 참고도 하고 그런다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부담 중에 하나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부담이 늘 있거든요. 설교를 잘한다기보다는 참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이런 면에서 계속 프레셔가 저에게 있지요. 사실은 모든 목회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 오카노 목사님도 늘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설교의 부담이에요. 설교의 부담이에요. 사실은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설교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그 프레셔가 대단한 거죠. 네. 사실 이제 AI가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딱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이나 딱 설교 제목을 보고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은 AI에게 야, 화해와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한 편 작성해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받아볼 거 아니에요? 딱 보다 보면은 김만영 목사가 AI를 참고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전혀 안 찾아볼 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제 점점 더 목사가 설교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이제 프레셔가 더 심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정보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설교자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담겨져 있는 마음의 이야기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이 부분까지 AI가 발전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늘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아울러서 설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하잖아요.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도 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받는 그러한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변화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이 설교 시간이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AI 가서 다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면서 우리가 같이 참 이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축복과 은혜로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화해를 못하는가? 우리 교회는 이 회복이 잘 없나? 여러분이 혹시 이런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쭉 일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전체적인 흐름이 화해와 회복으로 방향을 정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갈등의 요소를 둔다든지 우리 안에 싸움의 요소를 둔다든지 우리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밖으로 나타나서 활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30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30세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사건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을 또 계속해서 이어서 누군가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로 그렇게 이 사건들을 다 보면서 더 아주 가까이 예수님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증거해 보이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막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21절로 바로 넘어와서 전혀 예기치 못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야, 이야기하지 말라 해놓고는 이제는 나는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 맥락이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인생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인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맛없어서 이런 일들이 결코 주님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주님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18장까지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이제 사라져 없어. 그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들을 그동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라. 예. 너희 자신을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계산하고 자기의 삶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살 건지를 계산하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계속돼야 될 것을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변화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살아나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게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에게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상당히 중요한 진리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살 때 여러분 이 땅 그냥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예수에게 집중하며 살 때 그 인생이 건강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왔어요. 그 귀신이 아들을 어때요? 물에 빠뜨리고 불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면서 제자들은 물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못하면 이런 역사 하나도 일으키지 못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그냥 사는 거야. 기도해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활성화되고 그게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너희 인생을 다르게 할 거다라고 주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금 내는 이슈였어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많아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할 자유가 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매일 그 이유가 없어.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세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세금을 내라.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그리고는 마지막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작은 자 중에 한 영혼이라도 어린아이 한 명, 보잘것없는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한 영혼이라도 잃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분석해 보세요.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1, 2, 3번은 그 내용 자체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4번, 5번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옆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성경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경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알라라는 단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아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해요. 새롭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알라라는 단어와 생각하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알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는 것으로 멈춰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규격 있게, 얼마나 유익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들을 때 단편적으로만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딱 정리가 됐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이 잘 변하질 않아요. 크리스천들이. 이게 문제죠. 제가 오늘 정리한 이유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딱 잡고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고, 그래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그래 내가 변화산의 영광을 늘 바라봐야지, 그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신경을 쓰며 살아야지, 내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지, 이런 의식을 내가 자꾸 내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섹션이에요. 그래서 18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8장 이 마지막 부분,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나에게 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무리 지어요. 그리고 19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18장짜리까지를 16장 21절부터 여기까지를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는 다른 건 다 놓쳤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내 형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야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범하거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까운 형제인데 죄를 범한다, 악을 행한다,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아주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했을 경우, 악을 행했을 경우에 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야말로 참 참담한 일이죠. 그러나 현실이에요. 예수님 그걸 알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이제 중반절 이하에서는 그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 16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은 경우는 17절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방인 누굽니까? 당시에는 개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예, 세리는 죄인이에요. 예, 개와 죄인처럼 취급하라는 이야기예요.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치료해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말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땅에서 매면 매고 땅에서 풀면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갖는다. 예. 교회에 이런 권세를 내가 위임한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교회에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좀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 문장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형제가 죄를 범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기도를 이야기한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특별히 이 형제 문제를 처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하라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함께하면서 문제를 선하게 풀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실수하기가 쉬운 거죠.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바로 사람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용지가 있는데 그것의 3번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로 대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로 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신앙하긴 하는데 사람들과는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준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다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로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는 이 단어라는 이해하는데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족,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한 집에 같이 있는 식구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식구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형제간에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형제간에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형제 속에서도 정치 이야기하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예.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형제는 서로 이해하는 거죠. 참는 거죠. 예.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진짜 옆에 있어 주는 것이 형제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약점이 있죠. 저의 강점이 있고 저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 저희 약점보다는 강점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강점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점을 보자면 한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가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근데 사람은 못 돼가지고 그 약점을 늘 들춰내잖아요. 그리고 약점을 가십거리로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죠. 여러분 형제 가운데서 내 형제, 내 동생, 남동생, 여동생을 보면서 그들의 약점들을 계속해서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다가 진짜 내가 약점이 있다는, 나도 약하다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형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장점을 이야기해 주고 잘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를 중요시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섬기면은 우리 모두 다가 행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주님께서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예.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형제로 대하고 존중히 여기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또 존중히 여겨주니까 서로를 위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를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최선을 다해라. 형제관계 문제는 위기가 생겼을 때예요.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죠. 위기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룬다면은 우리는 형제가 아니죠. 그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위기가 없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늘 위기가 있을 때요. 형제가 나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다. 나에게 대해서 악을 행했다. 나를 괴롭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혹이라도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교회는 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걸 암시해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들이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먼저는 1대1로 하라.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나에게 악을 했을 때는 이걸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누설하지 말라라는. 우리의 문제는 뭔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늘 먼저 누설을 해. 야, 저 사람 이러다. 가지고는 이미 자기 서선에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에 의해서 조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요즘 사회가 거짓말이 하도 많고 이런저런 안 좋은 정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조작된 정보에 의해서 내가 다듬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속고 있다는 것을 종종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속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유용한 말은 뭐예요? 팩트 체크라고. 팩트 체크.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이드라인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래서 서운했다. 내가 이래서 마음이 아프다. 예. 자초는 앞뒤는 이렇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1차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하라는 거죠.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그래서 그가 말을 들으면은 성경에 뭐라고 형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얻는다라는 표현은 관계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형제가 그걸 듣지 않으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들으면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다른 사람들, 여기에 다른 사람에는 주로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전체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중요한 지도자에게 한 분, 두 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비판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마지막으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 때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아야 되겠죠, 사실상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절차들을 쫙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피해당한 사람에게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여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원문의 의미는 무시하다, 불순종하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떼면은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형제로 여기지 말라. 그를 개처럼, 그를 죄인처럼 여겨라. 그래도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설명하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잘못된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절차를 둔 이유는 실수가 없도록 하는 거고, 어떤 형제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이 화해하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저 문제 있는 사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 안 돼. 내가 이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죄인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았을 때 주님이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면서 다루는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에서 실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가장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깨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끗하지 못해 죄로 가득 차 있어.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움을 드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 그러면은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란데오 기도회를 할 때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숨겨진 죄악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의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 감춰진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회개하자. 그래서 코란데오 기도회 때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잘못을 우리가 잘못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봐 조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교회에서 늘 문제가 생기면은 두 그룹이 하나 늘 싸웁니다. 한 그룹은 순결주의. 교회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정확히 지적하고 그를 몰아내든지 그를 더 이상 못하든지 그렇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은혜주의라고 그러죠. 이 두 그룹이 나중에 싸워요. 참 불행한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죄는 없애야 되겠고, 그러나 한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되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를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뭐예요? 희생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한 영혼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정신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면은 껍데기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한다는 모양은 좋을지 모르지만 밖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나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권세와 기도를 기억하라. 여기에 보면 교회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가 어때요?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죄인들이 무슨 제대로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희들이 매면 매이고 너희들이 풀면 풀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인된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임을 그만큼 신뢰하고 우리를 그렇게 믿어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믿어주는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언급하셨을까? 여기에서는 기도 자체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뭘 때문에 이 기도를 말했는가 하면은 형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감정이 앞서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주여 내 인간의 감정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의 소원함이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표현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루라는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친구들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든지 실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복된 은혜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건가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참으로 이 땅에서 화해와 회복을 좀 신경을 쓰면서 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중요하고 그걸 무선으로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화해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시간이 됐죠. 가깝게 계시던 아주 연세가 많으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 때문에 제가 민망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교회가 이제 크기 때문에 제가 총회를 좀 도우면서 그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은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김만현 목사가 안 오면 안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는 제가 얼마나 난처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김만현 목사가 와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래요. 사실 그분이 우리 교단 안에 은퇴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 목사님들 배려하고 그분 목사님들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이러면은 뭐 수천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교단에서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분이 하도록 해서 잘 섬겼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하는 이야기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김만현 목사는 피스메이커야. 일이 되도록 하는 피스메이커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요. 제가 송구스러웠어요. 뭐 어떤 면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내가 진짜 피스메이커였던가?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았는가?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그래, 그 말이 맞지. 내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지. 나도 죄인인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서로 화평을 이루며 화해하고 서로 회복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다짐해 본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마지막으로 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인간관계 실패하지 말고 피스메이커로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이야기. 방관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